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평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무엇에 써야 하는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둘 수 있는지,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바로 쓰기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두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현금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 교회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히 힘든 물질에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고 핍박이 겹치는 바람에 유대인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 사실 이들에게 이제 모금을 해서 돕고자라고 할 때 소아시아 지역의 구제 헌금 붐을 일으켰던 교회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우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작정했고 이게 주변 교회들의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실제로 거둔 건 아니고 작정을 했는데 내겠다고 작정했던 헌금이 굉장히 큰 액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있죠.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았어요. 아,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들이 그 소식을 받고 이제 자극을 받아서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헌금을 처음 작정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고린도 교회가 작정을 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이 헌금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다 모았어요. 헌금을 다 모으고 마지막으로 그 헌금을 걷기 위해서 이 헌금을 관리하는 새 친구가 고린도 교회로 갈 텐데, 도착을 딱 해보니까 정작 처음에 작정한 교회에 구제 헌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만 실컷 떠들어 놓고 정작 그 헌금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그리고 주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속았나? 이런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너희가 약속했던 헌금을 서둘러서 준비하고 형제 돕는 이 일에 헌신할 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헌금하는 일이 1년이나 지체가 됐을까? 실컷 작정을 해놓고 1년을 왜 끌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아마도 헌금을 작정해 놓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목에서 그들이 아마 인색함이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작정했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인색함이 뭔지는 좀 나눠봐야 될 일인데,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작정한 헌금을 1년이나 미루도록 만든 어떤 마음의 거리낌이 있었고, 그것을 깨야 형제 사랑이 헌금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은 종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1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에는 반드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고행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 왜 맛을 느끼는 기능을 주셨겠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 혀의 기능을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끼지 마시고 돈 있으시면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왜 아름다움과 멋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센스를 주셨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옷 사입으시라는 거예요. 꾸미면서 아름다움을 가꾸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아는 그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냥 그 물질 가지고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정당한 소비를 향해서 죄책감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쓰냐고.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다. 소비는 미덕이에요. 나에게 주신 건 너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땅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쾌락을 빼버리면 아름다운 색을 지워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리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여러분 누리라고 주신 양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에는 또 다른 종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자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씨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심으라고 준 씨를 먹지 않고 심어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손에 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상당한 이유가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종자 씨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것이 없고 심은 것이 없으니 손에 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씨까지 먹어버린 사람이 당하는 가난은 자기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종자 씨는 여러분 일종의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옛말에 보면요, 농부는요 3년이 흉년이 든다고 해도 종자 씨는 안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종자 씨가 있어야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이제 그 글을 보면 예전에 그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는,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는 4, 5월이 그렇다면서요, 정말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숨이 까딱까딱하면서 정말 배고픈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각 가정의 아이들이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 배고프다고 그 부모를 붙잡고 우는 아이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세상에서 부모 속을 가장 태우는 소리가 아이의 배고프다고 우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그 깊은 잠을 자다가도 갓난아이를 키울 때 벌떡벌떡 깨는 이유가 뭡니까? 애가 배고프다고 울면 그 소리가 엄마 애를 타게 만들어요. 그 속을 타게 만듭니다.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부모들이 아무리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면서 매달려도 종자 씨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요? 잠깐을 못 참고 그 씨를 먹어버리면 아예 미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진에는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참지 말고 아끼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진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내가 욕심이 나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심어야만 하는 종자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 때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 종자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게 아까워서 끝내 움켜쥐고 있는 게 바로 인색함인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씨가 썩어버리거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어서 더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씨로 주신 만큼의 물질은 절대로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고 아낌없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원리가 100% 옳다라고 믿는 게, 이게 우리 삶의 원리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난감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조사 왜 찾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장례를 힘써서 찾아갈 때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한다는 의미도 없지만,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엄밀히 말하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당한 그 장례는 반드시 내 집에 일어나거든요. 그 집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나도 당할 일이고 내 집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장례의 인지상정이 뭡니까? 내 장례식의 손님은 반드시 내가 찾아다닌 만큼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자기는 정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한 번도 남의 슬픔의 자리를 다니면서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인색해요. 그런데 자기가 슬픔을 당하면 그렇게 교회에 광고를 내달라고 떼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안 가둬놓고 자기가 일을 당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뭐냐면, 광고를 아무리 내드려도 그 장례는 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뿌린 적이 없거든요. 한 번 얼굴 내비친 적도 없고 한 번도 경조사비를 낸 적이 없는데, 아니 뭐 자기 힘든 일 있으니까 그렇게 뿌리니까 와달라고 하니까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 실컷 광고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자기 삶의 결론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섭섭해할 때, 이분은 뿌리고 거두는 원리를 전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진짜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손님 중에 70%가 제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아니 어디에서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누구 손님일까요? 제 아버지 손님이에요. 제 아버지 손님, 제 손님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그 바쁘고 어려운 와중에, 그 물질이 없었던 와중에도 자식한테 쓰지 않고도 그 씨를 모아놨다가 부지런히 뿌려놓으니까 아버지가 거두는 게 아니라 제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되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는 삶의 양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벌어요.
실컷 벌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벌어가지고 딱 번 다음에 그걸 가지고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다 써요.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또 이제 그거 다 쓰고 나면 또 이렇게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또 돈 모아놨다가 또 해외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세대는 뭐냐면 뿌리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무도 그 사람 도와줄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뿌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물질을 모은다는 개념이 없어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빚만 있지 뿌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비라는 게 뭐냐면 전부 자기가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빚내서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영적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늘나라는 흉년이 없어요. 하늘에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것은 내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 자녀 때라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정말 가까운 친구 목사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한 목사님이 옛날에 그 예전 시절에 예전에는 이제 전도사님들도 많이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경상도 지역을 갔다가 거기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이 다 그랬지만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목사도 어렵잖아요. 내가 그 목회하는 성도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님이 부자가 될 수 넉넉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어려우니까 목사님도 이제 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거기에 유독 한 권사님이 아무리 집에 먹을 게 없어도 자기 집에 뭐가 있으면 꼭 반을 나눠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기 집 식구들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른 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걸 꼭 떼가지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하면 그 얇은 계란 후라이, 피자도 아니잖아요. 얇은 계란 후라이 한 장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목사님하고 나눠 드시더라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목사님을요 애틋하게 섬기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해도 잊을 수가 없는 은혜인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사님이 대립을 하면서 목사님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이제 막아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이 권사님이었어요. 그 장로님 앞을 막아서면서 너희들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목사님에게는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결국 교회를 나왔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가 아름답게 일어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부교육자를 새로 뽑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한 젊은 목사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 고향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젊은 목사 고향이 자기가 목회했던 그 경상도 지역의 출신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거기서 한때 목회를 했었는데 네 어느 교회를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나 할머니가 자기가 아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네 집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이 젊은 목사가 자기를 그렇게 섬겼던 그 권사님 손자인 거예요. 친손자. 그런데 이 손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 손자가 제 친구 목사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자네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위로받고 내가 목회 중에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아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면접 그날로 접고 바로 그 교회에 그 손자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끼면서 사역을 가르쳐주고 이 앞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할머니는요, 그렇게 목사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떠난 이후로 목사님 얼굴도 뵐 수 없었고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부지런히 뿌렸던 씨를 누가 땄냐? 그 손자가 따서 지금도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물질은 내 양식이에요. 여러분, 10의 9은 내 양식이에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 안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고 뿌려야 되는 종자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깝다고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거나 그것마저도 내가 먹겠다고 탐욕스럽게 먹어버린다면 바로 그게 인색함이고 탐욕이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연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색감이나 탐욕으로 점철된 인생이 하나님께 얻을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물질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는 내가 먹어야 될 것이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웃과 나눌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 물질에 그것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색함 아니면 탐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내가 먹지만 씨는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교회와 이웃을 향해 뿌릴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둘 것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을, 그리고 내 후세가 또 내 부모의 심은 것으로 인해 거둘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